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수요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수요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자연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남을 다시 한번 믿으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진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과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전도와 사역의 열매와 세상 가운데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주게 드리는 결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 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빛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볼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요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송교사님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구제의 사역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풍성한 구원의 역사와 구제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쿠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참여하며 후원하는 우리 한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가 충성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모이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각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이희주 권사님, 이수연 자매님, 또 이분이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신현아 집사님, 장려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며 낫게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장중 안에서 자라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벗섬겨 주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와 감사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는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세상 가운데는 개혁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살펴 주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참여하며 후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만하신 은혜가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낫게 하심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온 지체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강건의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령과 의와 평강의 열매와 사역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실의 신앙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3일 밤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만이 오직 선하심에 하나님의 성화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으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요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멕시코 아쿠나 미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구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혜와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강건케 되며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고 성결하며 빛으로 오는 성결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제12장 22장 죄송합니다. 16절에서 23절 사무엘상 강의 28번째 시간 사울의 가장 큰 죄악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22장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울 왕의 가장 최악의 그 죄 가운데 나타난 그 죄의 열매인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그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라는 대학에서 미국의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의 기호, 그 다음에 매일의 삶 가운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련돼 있는 서베이를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렇게 추론을 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미국은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공적인 정책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이게 온전한가 아닌가 이것을 그동안 쭉 이렇게 잣대로 삼다가 1960년대 이제 존 F 케네디의 공공 기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가운데서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닉슨이 하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더 이상 정치인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신앙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가운데 이 정치가 점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 196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70% 이상이 되는, 민주당에서는 74%, 리퍼블리칸 공화당에서는 73%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 나는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정치와 같은 뜻, 나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만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서베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종교적으로 다름은 참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양극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정치적인 편향 가운데 자기가 다 이용하고, 또 신앙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만 같으면 윤리도 신앙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을 뽑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시작했던 청교도의 전통이 어디까지 정말 떨어지게 되는가, 얼마나 부패하게 되는가, 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이 사울이 뽑히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굉장히 키가 장대한 사울이 전쟁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전쟁은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서슴없이 85명이나 죽이는 최악의 사건으로 점점점 나라가 내려가는, 점점점 사울 왕이 왕권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부패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만만을 죽인 사람이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벽에 기대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둘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모압으로 가게 되죠. 모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신처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갓 선지자,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후반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2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31장까지 얼마나 많은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가,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유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울이 다윗이 다시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2장 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좀 느닷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왕으로 원하는 자를 삼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이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뽑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들은 당시에 어디에 주로 살았습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대해서 신하를 다 두면서 골고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만 겨우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에게 백부장 천부장으로 누가 삼아줬냐? 내가 삼아줬다는 것이죠. 포도원과 밭을 누가 너희한테 줬냐? 아 내가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울은 누구와 함께한 거예요? 누구를 주로 뽑았습니까? 자기 동족, 자기랑 친한 사람만 이렇게 뽑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인 하나님인 나 자신을 버리는 거다라는 사건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왕에 대한 경고를 하여 주게 됩니다. 근데 왕에 대한 경고를 보게 되면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천부장 이러한 직분이나 밭과 땅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하죠? 이 아리따운 너의 딸들은 데려가서 시중 들게 하고 후궁으로 삼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세금을 걷게 되고 남자들은 병정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땅도 수거해 가게 되죠. 땅을 거래를 못 하는데 이 왕이 이방 왕처럼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모집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직분을 줍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줍니다. 땅도 막 마음대로 뺏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의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 수탈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내 친인척 베냐민 사람에게 딱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누가 줬어? 백부장 천부장 누가 만들어줬고 누가 밭과 포도원을 너한테 줬어? 나 아니야 나 잘 섬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권이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이방의 왕은 자기의 권위를 압제하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수탈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주는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종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 사울 왕에게 베냐민 지파는 개인적으로 같은 지파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수탈한 것을 나한테 줘가지고 나는 병정도 아니고 백부장 천부장 되고 또 밭과 포도원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권위를 베냐민 지파 자기 동료들이 지금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악령이 들었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죠. 그의 인생과 모든 왕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를 멸시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없도다.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른 지파는 아무도 없어요. 사울을 겨우 따르는 자는 베냐민 지파 동족밖에 없습니다.
백부장 청부장 땅과 포도원을 줬는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을 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만 하고 말을 안 합니다. 숨겨줍니다. 충성스러운 부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버림을 받게 되는 사울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그 부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9절과 10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지금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하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때 9절과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 앞에 에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1장 7절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이죠. 이방인인데 사울에 가지고 있는 렌치가 큰 렌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비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걸 이제 고자질하게 된 것이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급히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망 다니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내 부하들도 먹을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진선병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다음에 혹시 무기가 있냐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네가 헌물한 이 칼이 있다. 이 칼을 주지 않습니까? 이때 하필 그때 이 에돔이 옆에 있다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고자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민심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겠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죽이는데 그냥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고 그냥 사울이 나에게 이거 렌치 하나 줬으니까 이거 지키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충성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을 부르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부르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오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디웁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다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이게 그냥 재판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목이 자 아까 도액이 말한 것은 아히멜렉이 먹을 것과 칼을 줬습니다. 이 말만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상상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죄의식 가운데 막 쩌들어 있잖아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피해의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너 다윗과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지 이렇게 돼. 죄목 1. 이 사람이 봤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봤는데 이 사람 말만 믿고 그죠? 증인이 있으려면 사사랑선 여러분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죄목이 뭡니까? 나를 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현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아히멜렉의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나 아히멜렉이 먹었던 다윗이나 줬던 아히멜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명의 사건인데 이거를 나를 공모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죄목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죄목에 대해서 다윗과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누구예요? 왕의 충신일 뿐만 아니라 사위예요. 사위. 옆에서 그 무기를 드는 자였고 악령이 있었을 때는 수금으로 악령을 벗어나는 자며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신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칼을 준 것은 충성스러운 당신의 사위에다가 종이에다가 존귀한 자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나를 여기에 죄로 역모로 엮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역모나 공모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먹을 게 없어서, 사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전혀 몰랐잖아요. 이 상황을 다윗이, 사울이 보내서 왔다라고 다윗이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아히멜렉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역모나 공모로 한 생각이 없었고, 그냥 생명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 것밖에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악한 왕이죠.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막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사무엘한테 말도 듣지 않고, 이제는 어디까지 죄가 갔어요? 제사장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그러한 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존귀한 직분에 있는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죽이라고 하는데 호위병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지파, 다른 모든 지파는 아무도 사울을 안 따라요. 베냐민 지파에게도 백부장 천부장 직분도 주고 땅도 주고 포도원과 밭도 주고 다 잘 됐어요. 성공하는데 내가 다 나눠준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호위병에게 가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나의 죄사함이 제사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제사장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는 거죠.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은 매우 거룩한 거거든요.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도 그럴지라 제사장까지 중보자인데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가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보면 도액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람이 칼로 죽일 때 뭐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85명을 다 학살을 하며 심지어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양과 소까지 다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뭐 이게 따지겠어요? 제사장이가 뭐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예배고 뭐고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거 알면서도 시켰다는 게 참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죄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음의 질투 가운데 죄가 시작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를 만홀히 여깁니다. 업신여기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끝이 어디까지 가요? 다윗에게 도움을 준 자는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제사장 85명과 더불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양과 소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메스카라고 하죠. 대량 학살을 이렇게 하는데 사울과 이 도액이 이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시편 52편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 52편을 보시면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시편의 종류, 음유를 맞춘 그런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날 누가 죽었어요? 아비멜렉과 모든 제사장이 죽게 되죠. 시편 52편 이게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악보다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므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액을 심판하거든요. 그 씨앗을 자르거든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게 되면서 이들을 심판한, 그래서 시편 제 52편이 심판의 그 시편인데, 도액과 악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며 혀가 삭도 가운데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수많은 의인들을 해치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의 성도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원하신 하나님이 도액과 나중에 사울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집안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만 겨우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때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서 보면서 사울의 목자장이니까 아마 사울에 가서 말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게 되고 나중에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면서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이제 그 다윗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비아달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 가운데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피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의 이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는 사울은 죽여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다윗은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게 원인이 되었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고 다윗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인처럼 아비아달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붙잡는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도 부패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이제 복음이 신교, 프로테스탄트, 루터를 통한 이제 신교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완전히 그 리폼드 개혁주의자들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1618년에 네덜란드에서 전체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캐논 오브 도트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보십시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냐 아니면 인간은 선함이 아직도 있냐, 여기에 대한 회의를 국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야, 여러분 만약에 미국
국회에서 인간이 정말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냐 아니면 완전히 악하냐 여기에 대한 이걸로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의회에서 성경의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당시에 네덜란드가 그랬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지금도 리폼드 그 개혁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만 이게 얘기를 하다가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까봐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까지 다 부릅니다. 스위스, 영국 막 신학자들 다 부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국가적인 그 나라의 교시가 생기게 되는데 전적인 인간의 부패, 전적인 인간의 은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트회의 이 4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한 거죠.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늘 죄 가운데 죄가 심화가 되는 거죠.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totally depraved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죄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이 죄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까지 다 죽이게 되는 제사장이고 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게 되는 인간의 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부패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 오늘 적용으로 감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신앙 가운데 지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그 다음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4일째 돼서 이미 다 썩어가지고 마르다도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 전적인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명이인이죠. 신약의 사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그래서 악한 가운데 율법의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돌아다니면서 위협이 되며 이 비방자여 폭행자며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부패한 자를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앙의 모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의 그 믿음, 나를 향한 전적인 은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위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도액을 통해 제사장 85명과 또 남녀노소와 또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게 되는 아주 그러한 학살의 앞장선 사울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선자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가운데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며 인생을 소진하는 불쌍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악 가운데 앞장서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는 육신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주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70장 우리 함께 사는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영생의 의를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